아테네, 아덴 여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300년 내지 500년 전, 기원전 300, 500 그 정도 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후계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세계에서 이 아테네가 최고로 이 철학이 웃던가. 그래서 이게 문화의 중심 도시가 돼요. 철학이 발전하니까 문화가 발전해요. 문명이 발전하고. 자, 그래서 아테네 이런 철학이 아주 만능이 돼 있는 아테네 가보니까 이 아테네는 어떤 때라면 철학하는 사람들이 그런가 봐요. 발전이 별로 없어요. 문명은 좋은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진보적인 것이 좀 부족해요. 진보적인 것이 막 개발하고 이런 걸 싫어해요. 탁 앉아서 그냥 하늘 쳐다보고 비 와도 비 맞으면서 철학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구나. 왜 내리는 거지? 신기한 곳이에요. 그 제가 우상이 너무 많아요. 철학을 하면 우상이 없어야 되겠는데 철학을 하는 나라 우상은 막 3만 신을 섬겨. 3만 신을. 우상이요 300개가 넘어요. 지금도 가보면 그 흔적이 다 있어요. 이 철학을 많이 한 이 그리스 땅에 와보니까 바울이 이게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바울이요 이 아덴에 들어온 이유는 여기서 쫓겨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쫓겨서 사실은 이 빌립보에서 유대인들이 달려와서 대사랑고도 오다 쫓히더니 또 베라가 또 쫓아가 베라 또 쫓으니까 결국은 디모데와 실라를 여기 놔두고 바울만 몰래 빠져서 아테네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 거예요. 사실 성령이 쫓아서 온 거예요. 혼자 와보니까 이건 뭐 우상이 뭐 득실실하는 거예요. 우상이. 그래서 안 되겠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철학하는 사람들이라서 아주 교만하고 그 자부심이 커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가면 그분도 이스라엘 유대인 믿는 유대교 믿는 이스라엘처럼 상당히 교만해요. 그래서 하는 건 우리나라보다 못 살지만 그전 더 잘 살았잖아요. 그 엘리베이터도 고대 두 사람들만 딱 끝나 엘리베이터. 그리고 짐을 못 실어. 짐 따로 올리고 사람 따로 올라가고 짐 올리고 사람은 계단 타고 올라가고 뭐 그런 식인데도 이걸 왜 개조를 안 하냐 이걸 그러면 개조 안 해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 정도예요. 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철학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발전이 없다. 왜 그러느냐? 어둠 속에서 생각하는 사고 이런 철학은 무의미합니다. 3차원 세계에서 인간의 실존을 아무리 연구해도 맨날 결론이 고생하고 맨날 결론이 절망하고 맨날 결론이 뭐 그냥 후회하고 허물을 동반해서 죽어버리는 게 인간 철학이잖아요. 인간 철학 똑같아 이게. 정교를 지금 이렇게 믿어도 이렇게 정교를 십자가로 많이 믿어도 철학이 발전이 안 되는 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이거를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돼. 사도행전 17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에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그들을 기다린 건 신라와 디모데를 내려와라. 그러고 기다린 중에 아테네를 보니까 우상에 가득해서 마음이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격분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전부 이런 민족들은 다 피조물에 다 영광을 돌리니까 그렇게 격분하는 거예요. 신학을 아는 사람은 그런데 격분합니다. 피조물에 절하는 모습을 보고 막 분이 막 일어나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 모양이 왜 피조물에다 영광을 돌리냐 절을 하고 저런 모양을 하고 있냐. 그래서 막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격분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야훼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쉽게 말해도 가장 먼저 나 다른 신을 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상 새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상은.
바울도 성령이 계시니까 막 격분을, 이놈의 자식들이 말이야, 나를 닮은 피조물들이 어떻게 피조물에게 저렇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냐, 막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야, 분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 전도의 핵심은 손으로 만든 곳에 있지 않다.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곳에 있지 않다. 그렇게 핵심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니네 3만 신들 같이 신들 중에 가장 훌륭하신 제우스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 제우스 성경처럼 이런 신전을 지어놓고 난 그런 데 있지 않는다.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곳에 있지 않는 신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제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참 하나님 될 수 없다고 말해. 아무리 그 웅장한 그런 신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 잘라 말해요. 사도행전 17장 25절로 27절을 읽으면 그 말씀 우리 알 수가 있어요. 좀 길지만, 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한 족속으로 만들어서 만드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 피조물에가 저렇게 섬길 수 있겠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아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아테네 사람들아, 너네들 철학으로 다 해도, 이렇게 문명이 발전다 해도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주신다. 이래서 회개하고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가 되겠습니까? 힘들어. 우상숭배가 얼마나 전도 되겠어요? 힘들지. 그래서 이제 아테네 전도 방법이 이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전도 방법은 첫째는 칭찬을 해요. 칭찬을. 여러분 칭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하면 고도 춤을 춘다. 별말이 많이 있잖아. 칭찬. 자, 칭찬이 좋은 거에서 하셔. 칭찬이. 어떤 택시 회사에 수리공이 한 분 계셨대요. 이분이 수리공이 한 10대분 되는데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아주 이 회사 분위기가 그냥 맨날 우울한 거예요. 수령이 좀 까다로워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그 과장 한 분이 도저히 안 돼서 사장님한테 이 수리공은 해고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장님이 가만히 생각하시다가 그러지 마라. 그 수리공은 아주 착실하고 열심히고 회사를 주의실 가지고 열심히 하는 자니까 해고시키지 마. 기다려. 그 보냈대요. 이 과장이 생각할 때 사장님도 특별히 아는데, 사장님도 그 사람을 아는데 왜 저러시지?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에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며칠 후에 수리공기에 딱 들어갔어요. 과장은 해고시키려고 그러는데 사장님은 칭찬한단 말이에요. 이 수리공이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사장님이 나를 칭찬했어. 사람이 확 변해가지고요. 너무 진짜 착실하고 일찍 나서 일을 하면서 회사에 줄을 가지고 하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결국 사장 뒤를 이어서 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바꿔주는 거예요. 특별히 봉사하는 우리 남녀 선교회, 선교연합회, 여러 가지 권사회, 안수집사회, 장로회, 찬양 선교회, 새신자 전도 선교회, 이런 모든 이 기관들은 다 무조건 칭찬해 주십시오. 수준은 안 맞아요. 맞추려고 하지 마.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봉사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변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복음에서 교회를 회파하든지 신학을 거부하든지 그런 건 몰라도 그런 건 대체 잘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하나같이 예수를 믿고 함께 있는 한 교인으로서 이 봉사를 하려고 왔으면 칭찬을 많이 주셔야 돼요. 칭찬해 주셔야 돼요.
장로님들 칭찬하라고 몇백 번 얘기하지만 우리 각 기관장님도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회원들도 회원용은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분 무서워, 대화하기 싫어, 그러지 말고 그 칭찬만 딱 해보세요. 그러면 친한 사람보다 더 친해질 수 있다. 할렐루야. 칭찬의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이 칭찬을 희한하게 해요. 이 우상으로 가득 찬 아덴을 보고 책망하고 싶었어요. 바울이 이것들 그냥 내가 사는 예수님으로 파르테논 신전은 무너질지어다 하고 싶은데 참았어요. 왜 참았을까? 이게 그들이 알지 못해서 저거 섬기고 있으니까 참은 거예요. 참으면서 그들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봐요. 장점이 뭐지? 딱 하나가 들키는 거예요. 와, 니네들은 진짜 종교심이 많구나. 종교심이 많구나. 왜? 3만여 개의 신을 섬기니까. 섬기니까. 이 종교심이 많구나. 그래서 와, 너희들은 종교심이 많도다. 칭찬을 먼저 해요. 칭찬을 먼저 해서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는 칭찬을 함으로 그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칭찬해 주면 절망한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람이 굉장히 큽니다. 내 한마디로서 저 후배가, 저 직원이 춤을 춰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게요. 칭찬하는 것이. 이 성서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있고 아니람이 없어요. 절대 부정적인 것이 없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긍정이에요. 긍정으로 예스맨이 되면 주위에 참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사람이라는 것이 항상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서 남이 나를 나쁘게 하면 싫어요. 그 사람이 좋게 하게 하면 끌려 이렇게. 그죠? 그러면 대인관계는 그런 거예요. 대인관계 결핍 있는 분은 나는 왜 이렇게 친구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홀로 왕따가 되지? 그러면 칭찬해 주십시오. 활짝 웃으며 칭찬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뜻이요. 항상 기뻐해라. 그 하나님 뜻이라니까. 안 그러면 감사하고. 대인관계를 그렇게 하면 주위가 화목하게 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내 공동체가 화목하게 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요거는 드러났잖아요. 이 3만 신을 섬겼으니까 드러났잖아요. 종교심이 많은 거지. 그거 칭찬한 거예요. 좋은 걸 찾아가지고서. 그 남의 단점을 찾지 말고 장점을 찾아서 대화를 하면 대인관계가 100점 만점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촉점. 접촉점은 좀 말이 그렇지만 접촉점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말을 소통할 수 있는 이 소통을 이게 소통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돼. 소통의 근거가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거. 저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응?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자기들이 제사를 막 드리는 거예요. 너무 신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도 가보면 알지 못하는 신이 이 산 덩어리에 많아요. 여기에 전부 신들이 이 도시 위에 있어. 다 밑에 있는 신 하나도 없어. 성경은 아레오바고 성경이 나오죠. 여기 10장에 나와요. 아레오바고는 그 법정 같은 곳인데 언덕이 가면 언덕인데 아레오바고 그 언덕에서 딱 바울이 설교를 한번 해요. 그것이 파르테논 바로 밑이거든요. 요 바로 밑에 언덕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게 언덕이 이렇게. 여기서 이 시내를 바라보고 설교하는 입장이. 지금도 거기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문을 딱 이렇게 주석에 파가지고 붙여놨어요. 바위땅에다 붙여놨는데 볼 수가 있는데 그 아레오바고 그 언덕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새겨진 그런 재단에다가 절을 하고 우리나라에 꼭 무슨 옛날에 보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대문 밖에다가 뭐 상차려 놓게, 물 떠놓고, 뭐 떡 놓고, 뭐 이렇게 한 거 있죠. 삼신제라 뭐라 그러나.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신한테 이제 구하는 거, 딱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게 딱 접촉점, 이 사람, 바울이 봤을 때. 그래서 그 종교심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에 대한 종교심을. 그들이 익히 이제 알지 못하고 이유하는 것을 파고 들어가서 네가 알지 못하는 신에 내가 알게 할게. 그럼 눈이 버쩍 뜨이는 거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놨는데 내 요 신이 무슨 신인가 내가 알게 해줄게. 그래서 전도에 접촉을 딱 찾는 거예요. 그 전도할 때 장점을 일단 칭찬해 주고 저 사람이 무엇이 물질을 생명같이 아끼는지 종교를 아끼는지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는지 여러 가지를 봐서 거기에 맞는 부분에 접촉을 찾는 거예요. 지식이라면 지식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어. 그럼 지식 속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진리로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진리는 너를 변화시킬 수 있어. 그렇게 파고 들어가. 우상은 네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게 해줄게. 네가 3만 신을 섬겨도 제일 유일한 신 제우스가 아니라 이런 신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눈이 부쩍 뜨는 거지. 신이 또 있어? 그런 신이 아니고 3만 신보다 제우스보다 더 특별한 신, 제우스도 창조한 신이 있어. 유일한 신은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접촉점 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찾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은 신학을 알기 때문에 논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찾았겠죠. 첫째는 하나님을 창조주를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걸 알아라. 저 많은 신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해. 하나님이 최고야. 24절에 보면 사도행 19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거 거기에 없다. 창조주는 그런 분이다. 천재 주제시 만왕의 왕이시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우스 신처럼 여러 신 가운데 있는 그런 우두머리 신이 아니야. 하나님은 창조주시야. 그렇게. 그 다음에 구원의 주를 선포해. 구원.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저 사람들이 구원해 주냐? 구원해 주. 저 신 3만 신이 구원해 주냐 니네들을? 구원해 주는 신이 따로 있다. 눈이도 바짝 뜨이는 거죠. 자기들이 신을 찾고 종교신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기울기를 들은 겁니다. 기울기로해서.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전도한 상대자가 가장 궁금한 것, 가장 퀘스천이 많은 것을 파고 들어가야 돼. 네 삶이 고통스럽지, 힘들지, 가정이 그러니, 그리고 가정 속에 파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가정은 회복돼. 그렇게 파고 들어가야 돼. 질병은 십자가를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어. 이렇게 그 접촉을 찾아서 이렇게 전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민에게 생명을 주는 자,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그들도 믿었거든요. 믿으니까 이걸 믿는 것이거든. 믿어요. 물론 거기에 스토아 학파, 이 사람들은 3차원의 인격적인 도덕적인 주의의 신앙을 가져요. 스토아파라는 거, 스토아는 지명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제론이라는 그 학자가 있어요. 그 스토아 학파의 종교가 있어요. 인간의 도덕적이고 금욕주의적인 그 욕심을 버리고 이런 그 세상을 버리고 살아가는 도덕주의로 살면 천국을 이루지 않겠느냐. 그래서 스토아파가 그래서 상당히 그 훌륭한 그런 종교심이라고 옛날에 했거든요. 그런 학파들, 그러니까 3차원 세계만 갖고 있는 거죠. 4차원을 모르는 거죠. 또 하나 성경에 보면 에큐, 이 17절에 나와요. 10절에 나오는 것은 그 학파가 에피쿠레온가, 자꾸 이게 에피크로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책에 보면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에피는 똑같은데 에피크로스라고 해요. 그래서 에피크로스 철학자들은 인생은 쾌락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쾌락주의 이거는.
완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신의 종교를 부인해버리고 인생은 즐겨야 돼. 그래서 유물론주의로 막 가는 에피쿠로스 이런 철학들은 결국 3차원 세계에서 인생을 즐기고 유물론주의로 가고 스토아파처럼 또 모든 사람들의 신이 있다고 믿긴 믿는데 그러니까 도덕주의로 정말로 예를 갖추며 금욕주의로 잘 살아야 돼. 그것이 오히려 사회에 큰 교훈이 됐다. 이 두 학파들이 이제 바울이 갔을 때 이제 나와서 변론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 학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접촉을 찾을 때 결국은 그들이 종교심이 좋은 곳을 바라보고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주. 철학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심판주. 저 3만 되는 신들이 너희들을 심판하냐? 하나님은 저 신들을 다 심판할 거다. 다 심판.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심을 파고 들어가 칭찬해주고 그 모르는 부분을 내가 알게 해줄게 하면서 그 물음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전도의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지혜롭다 하는 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세 번째 철학입니다. 철학. 이 철학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철학의 변론. 바울이 결국에는 이 철학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세계 속에서 지구촌의 삶의 그 원리, 삶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철학이 사실은. 근데 그것이 이제 추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무슨 영적인 것 같지만 전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생관 또는 세계관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 3차원 세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나 뭐 정의나 의를 악을 이렇게 분별을 못 해요. 왜냐하면요, 이런 것이 있어요. 이 선이나 정의가 자기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무슨 좋다 그런 얘기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딱 그런 게 이제 그 철학의 관점에서 사실은 그 철학은 이게 내 입장 주관적 입장에서 철학이 가능한 거지 공동체 철학은 어려운 거예요. 그 철학에서 얘기하는 선과 정의가 뭐냐? 내 입장 처지에서는 악도 선이 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변론하면 내가 칼을 죽여놓고도 나는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 잘못해 죽인 것 뿐이야.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철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지식들은 다 3차원 세계에서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이 올바른 정의도 안 되고 올바른 사랑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분이 와서 내로 심판해야 그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십자가의 부활 복음이 결국은 이 에피쿠레오 똑같은 것인데 에피쿠레오 이 학파들이 결국에는 부담스러워지고 왜 쾌락을 즐겨야 되는데 못 즐기게 하거든. 신도 부정하는데 신은 있다고 그러거든. 창조주가. 그래서 이게 이 에피쿠레스 이 학파들도 바울을 업신여기게 돼. 인생은 죽으면 끝이야. 무슨 구세주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스토아파들은 영혼을 인정하니까 바울을 인정하는데 이 사람들은 또 부활은 무시해버려요. 무슨 사람이 부활을 해. 그 있을 수 없어. 그래서 경망스러운 사상처럼 여겨서 바울을 업신여기게. 바울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야, 몰라도 저렇게 모르냐 막. 그래서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빌립보에서 막 자기의 그 자랑을 한번 합니다. 바울이. 이래봬도 나는 스카이 대학을 나왔어. 뭐 이렇게 막 자랑할 때가 있었어. 그것이 여기 맞는 것 같아, 오히려. 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중에 베냐민 지파요, 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이래봬도 이렇게 막 항거하는 입장, 이런 부분 바울의 성품이 그런 성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이제 간파해 보면 하루 농사를 짓는 농부가 곡식을 뿌려서 농사를 지어요. 근데 가을만 되면 새들이 와서 모든 새들이 농사를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막대기를 들고 쫓아도 갔다가 다시 오고 밥 먹는 사이에 다 쪼아먹어버리고 농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새들이 와서 이렇게 막 설치고 따먹고 가니까. 농부가 고민을 해요. 안 되겠다. 내가 그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물을. 큰 그물을 만들어서 저 새들을 몽땅 잡아버려야지. 이 주인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듣냐? 처마에 있는 제비가 들어요. 제비가. 제비가 듣고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야, 새들아 조심해야 돼. 우리 주인이 큰 계획을 하고 너희들 다 잡는데 그 새들은 제비 말 듣고도 그 언제 잡냐 우리를. 저 주인이 날아다니는 새를 어떻게 잡냐 이 바보야. 믿지도 마 임마. 근데 제비는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제비는 그 곡식 안 따먹어. 그래서 벌레만 잡아먹지 안 가. 거기를 살라고 안 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제비는. 모르는 참새나 이런 것들은 전부 와서 곡식을 다 쪼먹는 거예요. 때가 지났어. 한참을 지났어. 제비가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삼나무죠. 그물을 만들려면 삼이 질기니까 이 삼나무를 내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열매가 없으니까 따먹지 않을 거다. 삼나무를 지어가지고 삼을 잘 잘라서 그물을 만들어서 아주 절대 도망가지 못하고 꽁꽁 묶어야지. 그래 그물을 만들려고 이제 삼나무 씨앗을 심어요. 이렇게 삼나무 씨앗을 밭에다 심어요. 농사는 따로 짓고 삼나무 씨앗 따로 심어요. 이렇게 제비가요 그걸 가서 안 된다 우리 새들 다 죽으면 안 돼. 삼나무 지은 그 씨를 전부 파잡아 버려 막 다. 주인이 보면 이상하다 이거 씨가 들어갔냐. 그래도 계속 심는 주인이 계속 지켜. 딱 지켜. 제비가 저쪽에 있다. 주인이 보면 들키니까 가만히 숨어 있어. 날마다 주인이 지키고 물을 주는 거예요. 삼나무가 무럭무럭 막 자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자라니까 주인이 안 보여. 그 삼을 뽑으려고 아무리 입으로서 뽑아라 새끼도 안 뽑아지 삼나무가 이게. 제비가 포기해서 다시 들판에 가서 야 새들아 이제 큰일 났다. 왜 큰일 나? 우리 주위 삼나무를 심었는데 삼나무가 엄청 커서 이제 금방 그물을 만들어 너희들 다 잡을 거야. 저 또라이 무슨 그물을 우리 잡냐? 그가 걸어갔다 날아가는데 방관하는 거예요. 결국엔 주인이 삼나무를 다 잘라서 씨를 만들어서 전부 그물을 깁는 거예요. 큰 그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덫을 딱 놔. 큰 그물을. 아닌가 달라. 이건 뭐 새들이 막 다 하늘에 앉고 제비는 야 그물이야 그물 도망가. 언제 도망가. 재림 없다. 재림 없어. 무슨 재림 있겠냐 이 바보야. 그러다 다 그물에 잡혀서 죽었댄다. 이게 이 그리스 동화인데, 이 그리스 여기 동화예요. 이 그리스 동화인데 읽어보니까 이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저 그리스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그건데 지금 정교를 믿고는 있는데 지금도 이 아덴 언덕에 파르테논 신전을 빌딩 이렇게 못 올라가요. 빌딩 못 올라가면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밑으로 밑에밖에 안 돼. 건물이. 그런 그 철학의 그런 그 지식 속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종교심이 이렇게 강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들은 GNP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휴양지나 이런 수입을 가지고 사는데 그 그리스 동화를 보면 저런 멋있는 동화가 있거든요. 저거를 깨달을 수 없는지 내가 볼 땐 금방 깨닫겠던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아주 일치하는 그런 동화 같은 철학이에요. 그래서 철학이 철학 속에 나온 얘기인데 마치 우리 기독교를 뭐 하라는 그런 말씀 같아. 제비는 평생을 곡식을 안 쪼아먹고 벌레만 잡고 살아서 행복하게 살았댄다.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은 욕심 가지고 곡식을 쪼아먹는 그런 종자가 아니고 사람은 해충 벌레를 먹고 유익한 삶을 사는 거란다. 그런 내용이 그런 내용. 이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주 멋있는 그런 동료 철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철학과 이렇게 변론을 하면서 너희들이 믿는 신은 다 피조물이야. 최고의 창조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그 말씀을 빗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한 예수다. 그가 내가 공부했던 그리스도야. 구원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그 똑같은 얘기죠.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철학가 바울이 변론이와 같이 훌륭한 그런 모습으로 아테네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결국 전도의 결과는 너무 미미해요. 결과는. 이렇게 열심히 전도의 결과를 보면은 딱 한 사람이에요. 다마리까지 보면 두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전도의 결과는 철학자들이 바울이면 이 사람은 완전 엉뚱한 말을 한다 그런 거죠. 네가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말로 들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너네들이 안 믿으면 큰일 난다. 왜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것이야. 심판한다. 너네들이 피조물 섬기니까 심판하지 않겠냐? 심판해. 또 심판 날이 있어. 심판주가 있어. 그분이 누구냐? 예수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결국 말쟁이로 조롱과 멸시를 받고 아덴 사람들이 참 그 교만하고 갈라진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이 철학자의 후손이라는 그 사실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지식을 많이 내가 습득을 해도 교만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아테네는 지금까지도 그 당시에 아테네는 바울이 창조한 교회가 없어요. 초대교회 없어요. 아테네는 하나도 없어. 빌립보도 이 아테네보다 훨씬 적은 이 베리아나 데살로니가나 빌립보 다 교회가 있는데 요 아테네의 수도 이 아테네는 어떤 나라냐 그러면 로마 제국에서 요 로마하고 아테네하고 알렉산드리아 요 세 개가 3대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예요. 그렇게 큰 수도 같은 도시들인데 이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배운 사람들 교만하잖아요. 그 교만하니까 성경을 믿지 않잖아요. 딱 그 비슷한 것 같아. 철학을 변론한 자나 지식을 변론한 자나 성경과 딱 대체 논쟁을 하면 성경을 믿지 않잖아요. 내는 지식이 더 낫다 그렇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교만한 곳에는 교회가 서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기에서 사실은 이제 갱그리아에 가서 나중에 가서 머리를 빡빡 깎는데 이런 그런 속상한 일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갱그리아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나올 텐데 이 갱그리아가 바로 요 밑에 있어. 갱그리아. 그래서 머리를 빡빡 깎아버려 바울이. 이 고린도 가면은 신기한 거는 이 아덴 바로 밑에요. 이게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이게 운하처럼 지금 돼 있어요. 뚫었어요. 이거를 뚫어가지고 배가 지나다녀. 배가 간신히 큰 배 하나 지나질 정도로 이렇게. 그거 아주 어떻게 그렇게 팠는지 몰라요? 배랑을 쫙 몇백 미터를 내리파가지고서 배가 다녀. 이 빙 돌아가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기서 빙 돌아서 끼면 어렵잖아요. 그냥 뚫어버렸어요. 고린도 운하가 있어요. 가면은 지금도 그대로 배가 다녀요. 지금도 그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참 신기한 곳인데 저기 대리석 나라가 대리석인데 어떻게 그걸 뚫었는지 몰라. 그 깊은 곳을 물이 쫙 이 동서로 흘러요. 이게 동서를 로마 제국 시대에 한 건데 하여튼 로마 제국이 거의 많게는 1000년 아주 아주 정말 휘황찬란한 그런 시대 한 400년 정도 그렇게 지냈는데 로마 제국이 저 지중해 연안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이래서 아덴에서 전도 효과는 결국 그 디오누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7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나중에 디오누시오가 결국은 그 감동이 됐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17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법정 관리입니다. 아레오바고 이 언덕 법정인데 이 법정의 관리예요. 신들 앞에서 신들 밑에서 법을 딱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저 위치가. 그래서 그 법정 관리, 아레바 법정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몇 명만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못 세워요. 그걸 떠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적게 결신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크다. 우리는 알고 있겠지만 적은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내 사명에만 충성하면 된다. 그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 마음에 서운하니까 나중에 머리를 빡빡 깎아버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바울의 성품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섬기는 신은 많았으나 그들은 창조주가 없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많았으나 어떤 구세주가 없었다. 심판주도 없었다.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결국 신이 많다면 정말로 거기에 구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질병도 치료받아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인데 이 세계에서 찬란했던 이 아덴의 이런 그런 영광이 지금은 다 깨져가지고서 별 볼 일 없는 유적지만 쫙 남아있어요. 가보면 이렇게 마테오라는 가보면 이렇게 이런 곳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대리석이 이렇게 벼랑 이렇게 이런 벼랑들이 엄청난 벼랑인데 이런 벼랑인데 지금은 버스들이 이 정도밖에 안 가요. 관광 버스들이. 요 꼭대기에 수도원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는지 몰라요. 꼭대기마다. 신기해요. 이게 가보면 계단이 쭉 가서 올라가긴 하는데 저기 올라서 뭐 하려고 그런지 몰라. 그 수도원이 정교회 이제 로마 제국시대의 정교회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올라갔겠죠. 근데 거기에 그 지우는 걸 보면 100년 전에 지었다는데 벽돌도 올라가 있고요. 어마어마한 철근도 올라가 있고요. 무너지질 않아요. 대리석이라. 무너지질 않아. 폭파해도 안 무너질 것 같아.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요. 그대로. 그 벼랑에. 지금도 수녀들이 그 살고 있어요. 수도원에 수도사하고 수녀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세상을 다 버리고 수도만 뭘 먹고 살지? 그게 또 걱정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할 정도. 이 신앙을 지킨다는 그런 흔적들이 유럽에 가면 우리에게 쇼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막 사자밥에 먹히고 십자가 달려서 그냥 피 흘려 죽고 처참할 만큼 어떻게 저걸 믿음이라고 죽을까? 그 정도. 저런 거라면 어떻게 죽을 수 있지? 그런 그 의심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흔적들이 중동 가면 시중연회를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믿음 어떤가?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우리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사실은 세상 학문이나 이성이나 경험이나 체험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 그건 확실히 알잖아요. 이제 세상 이성이나 경험이나 체험이나 어떤 재능에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사람과 닮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창조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처럼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이라는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이제 아테네 시민들에게 주어진 말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테네 전도가 잘 안 됐지만은 이렇게 철학과 대치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논쟁을 해야 될 것인가? 논쟁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런 때가 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생각할 때 그들을 바울은 칭찬을 해줬다. 접촉점을 잘 찾았다. 그래서 접촉점이 무엇인가 잘 종교심이 많다는 것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접촉을 찾아서 결국은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다. 이거 몇 사람이라는 것은 숫자 개념하지 않고 나중에 훌륭한 그런 어떤 전도자로서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그런 제자를 길렀다고 했다면 한 사람이 수만 명을 전도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든 간에 이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이성이나 체험을 통해서 우리 믿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 하나님 믿고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인정하고 딱 인을 쳐놨으니까 성령과 함께만 잘 살아가면 이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성장을 할 것이고 말씀을 통해 이해를 할 것이고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하게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